시편 14편과 15편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은즉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의미를 깨닫고 또 이 의미와 함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편에는 보니까 어리석은 사는 그의 마음에 이르러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특별히 14편은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15편에서는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15편에는 오히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냐 이러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는 모습을 이게 보게 돼요.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의 모습은 어떻게 되며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것을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14편에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모습을 이게 쭉 보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차를 우리가 장거리를 타고 오잖아요. 타고 오면 쭉 타고 오면서 늘 이게 떠 있는 달을 봐요. 오늘은 이 다른 달은 뭐 동그란 보름달이라면 뭐 오늘 같은 날은 초승달이냐 금음달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 달 모양 하나만 이렇게 봐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 이 질서에 의하여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그런 거 생각 없죠. 그냥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이 공기의 중요함을 또 다시 느끼고 이렇게 하지 뭐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전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에 빛을 보지 않으면 이런 하초들도 빛을 보지 않으면 이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내 이 지하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빛을 다 넣어 놨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초들이 못 자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가 바람을 다 불게 해 주거든요. 물 안 주면 그냥 다 죽죠. 매일 아침 들여다보면서 얘들에게 적당한 물을 넣어 주거든요. 이게 지나치게 줘도 안 되고 적당하게. 이게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서 나무가 있네 그러지만 누군가가 손을 보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것을 빛과 바람과 물을 넣어 주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자란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우리 인생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당연히 뭐 공기가 있고 빛이 있고 바람이 있고 뭐 주변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데 우리 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일에 내가 감각으로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가를 우리는 오만과 교만. 하나님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을 싫어한댔는데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랬잖아요. 악인의 꾀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인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잘못된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상. 이게 무지예요. 자기 무지, 무식.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막가파로 막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부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5 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달으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아는 사람은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쭉 14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것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는 것이 의인의 세대에는 하나님의 계신 것이 이제는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쭉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신론이 있나를 이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니까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은 듣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없이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냐 이거 항상 봐야 돼.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의 이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하고 멀리 있어.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지도 않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멀리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게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계신 줄 알면 하나님 앞에 작은 문제도 내가 먼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해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데도 우리는 내 방법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랬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묵묵부답이었잖아요. 그거 내려놓죠. 이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응답이 없다.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하고자 하고 네가 기도하는 거 그거 내려놔라는 하나님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응답 없어도 응답 없으면 어떻게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고 내 좋은 대로 행동해요.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 뭐예요? 내가 내 좋은 대로 행동했다면 나의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다 무너지죠. 그게 다. 이게 무신론에서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모습에서 오는 걸 모르는 게 잘못돼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르니까 이게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조롱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조롱 때문에 그 비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여기 또 보면 죄의 근원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죄가 어디에 거하고 있냐? 죄의 장소가 어디냐?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내 어디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역량이 어리석은 자, 나를 통하여 또다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래, 내가 그래 봤는데 하나님 없어. 그런 사람을 똑같이 그들에게 영향을 줘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작은 마음이, 나의 작은 행동들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없어. 그거 해 봤는데 하나님 그거 일 안 하셔." 나의 행동을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는 현상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내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말은 해요. 말은 해. 그거 안 되거든. 그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래, 너 한번 해봐. 나는 말만 하지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 없는 사람. 여기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말만 하잖아요. 하나님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냐? 있냐? 이걸 내가 행동으로 한번 옮겨봐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말만 하나님 없다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 하나님께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이거 하지 않는다니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지?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어를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행동하지도 않는 거죠. 그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게 말만 한다는 거죠. 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무지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하는 열매는 자기들의 모습으로 행동하니까 부패적인 가증한 행동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하는 말들 속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4절에 보면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행동하지 않는 이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게 경건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부끄럽게 하나, 나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러면서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힘드니까 15편에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서는, 이 5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정직하고 이래 돼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라. 너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해라. 행동은 새벽을 깨우는데 전혀 거기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으로 실천하진 않아. 이건 뭐예요? 말은 했는데 말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거 거짓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를 바래. 형식만 갖추지 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형식만 갖추지 마. 그 예배가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 돼. 여러분, 우리가 형식만 갖추고 말만 번들이 하게 하고
모양만 갖추고 내용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이게 윗선이에요. 거짓이고 윗선. 거짓이고 윗선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가증하다. 여러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 말은 번들이하게 남들한테 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하나도 안 살아. 이게 거짓이고 윗선이고 가증인데 나는 하나도 죄책을 못 느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나 예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안 주시냐? 우리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거짓은 어디서 내면 사단의 영이 거짓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사단의 영으로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짓스러운 모습으로 있는다니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있을 자입니까? 하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정직이라는 말을 해요. 네가 정직해라. 보이기 위한 식으로 하지 마. 그거는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정직하라. 가증한 짓 하지 말라. 로마서에 보면요, 네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모든 것 죄다. 근데 우리는 이게 대하여 생각하자. 내가 기도했는데, 내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해라. 그러면서 공의를 실천하며 이래 됐어요. 공의를 실천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일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이게 이제 쉽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대접받고 싶니? 그러면 우리한테 뭐 하랬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니? 그럼 칭찬받고 싶은 모습으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자녀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니, 그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어쩌면 저 사람은 성도들과 함께 저런 관계를 잘하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접받고 싶은 대로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진실을 말해라. 하나님 얼마나 정직과 진실을 좋아해요. 이 우리의 혀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그의 마음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던데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한 말을 내 마음에 담고 있고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혀는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진실해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마음이 진실돼야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온전한 말이 나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안에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혀. 또 하나는, 말은 사실을 갖고 말을 해요. 사실. 내가 딱 봤어. 반 것 갖고 얘 사실 갖고 이야기잖아요. 내가 봤어. 내 눈으로 봤어. 한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내가 눈으로 봤지만은, 그죠? 내가 눈으로 봤어. 그 아이가 문을 탕 닫고 나가는 걸 내 눈으로 봤어. "너 이리 와. 왜 문 그렇게 닫고 나가?" 내 눈으로 봤어. "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 이게 우리 생각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요즘 사람들을 제 차를 이렇게 타고 하는데 같이 타고 특히 교육자들을 타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유난히 문을 세게 쾅쾅 닫아요. 이 차는 잘 닫아도 돼. 새 차니까. 근데 쾅쾅 닫는 분, 그분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늘 쾅 닫아야만이 닫힌다고 생각하니까 쾅쾅 닫는 거예요. 이 쾅 닫아서 우리는 '왜 저렇지?' 이런데 사실은 그 안에 진실은 자기 차는 항상 세게 닫아야 닫히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보는 사실과 그 너머의 진실은 달라요. 근데 진실을 망각하고 눈으로 보는 사실로 말을 하면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한 말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혀로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네가 마음의 진실로 말해라. 상대의 어떤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봤을지라도 그 너머의 진실을 보고 말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거짓이 될 수 있다. 누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주의 장막에 있을 자냐? 하나님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 진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기를 원하는가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혀는 이 허물, 이 우리 안에는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소라나 이거 이루고 싶어하는 이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아이들 이래 보면 눈으로 본 대로 막 이루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는 선하게 지식으로 이거 막 혀는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3 절에 보니까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걔가 그래서 말을 해. 근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눈은, 입은 그렇고 혀는 남의 허물이나 악을 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눈은 또 뭐하냐,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망령됐으니까 하나님 없이 막 하는 말들을 엄청 하잖아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내가 빤히 다 보이면 막 아주 막 되기 싫잖아요. 이거 멸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망령된 자. 하나님 없이 막 말하고 행동하고 막 망령됐죠. 근데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마. 왜 네가 판단해?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4 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그럼 서원한다는 거는 말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말의 증서예요. 서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로 증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해요. 왜 그럴까? 저는 이거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서원은 말의 증서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요,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소원한 것은 네가 해로울지라도 꼭 지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처럼 너도 네가 입으로 소원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지켜. 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놔 놓고 없는 걸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Only you, 당신만을 사랑한다 놓고 나중에는 전리 you, 전리 가라고 전리 you 하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해,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위기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 이거 우리, 내가 그때는 진실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그래서 믿으신 분 이러잖아요. 처음과 나중 믿으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 우리는 하나님에서 아니면 반드시 내가 그때는 상황이 급박해서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지켜.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야.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말의 정,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 나는 말씀이 아니고 말이잖아요. 말의 증서. 똑같이 지키라. 하나님 어떤 분하고 교제하냐. 이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얼마나 말을 함부로 내뱉고 내뱉은 말 내일 되면 없었던 걸로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시편 14편과 15편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일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원하면서 나는 혹시 시편 14편에 무신론자와 같이 있지 않나. 다시 자신의 모습을 딱 보면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한 것들을 회개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또 오늘 우리 저녁은 2021년 마지막을 맞이해서 송구 영신이 있는데 내려놓음의 모습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을 기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